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그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의 이 삶 속에서 그 말씀과 함께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 설교 말씀에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고 이렇게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밤낮 기온의 일교차가 참 크죠. 이게 아침하고 저녁에는 좀 많이 쌀쌀해요. 근데 낮에는 어떻습니까? 조금 온도가 올라가서 좀 덥다라고 이렇게 느낄 정도로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일교차가 크면 감기 걸리기가 쉽죠. 그렇기 때문에 늘 몸 관리들 잘 하셔서 우리가 언제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늘 건강한 모습, 기쁜 마음으로 함께 우리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벨기에의 이 작가 마테르 링크의 동화 이 파랑새는 가난한 나무꾼의 아이인 틸틸과 이 미틸 남매가 파랑새를 찾아온 세상을 돌아다니는 이야기입니다. 이 남매는 병든 딸을 위해 파랑새를 찾아달라는 마법사 할멈의 부탁을 받고 이 개, 고양이, 빛, 물, 빵, 설탕 등의 이 요정과 함께 상상의 나라, 행복의 정원, 미래의 나라, 추억의 나라들을 찾아 밤새 헤매게 됩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파랑새를 찾지 못한 채 꿈을 깨고 보니 파랑새는 바로 자신의 머리맡 새장 속에 있었습니다. 이 책의 교훈은 행복은 의외로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입니다. 행복이라 우리 생각하면 먼저 거창한 것, 또 눈에 보이는 커다란 주택, 또한 멋진 정원, 그리고 또 내가 입는 화려한 옷들, 남들이 우러러보는 이 직업 등 명예직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런 물질적인 것을 쫓아 살아가는 인간은 평생의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워하며 더 높은 곳을 향해 고통 속에 달립니다. 결국 맨 처음의 시점,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던 출발점으로 돌아오고 나서야 이 행복이란 별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 가지 그냥 이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예로 들어서요. 제가 참 의문이 가는 것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여러분들 대기업 회장분들 하면은 재산이 몇 조 하면은 돈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럼 그 돈이면은 평생에 이렇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늘 뭘 하고 있죠?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쉬지는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경영하고 있는 것들을 놓지 않죠. 바로 인간의 욕심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 못하는 그 모습. 예전에 세계 제1의 부호였던 록펠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그때 당시에 세계 제1의 부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록펠러가 인터뷰에서 지금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지금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 우리의 모습. 자, 결국 우리는 맨 처음의 시점, 아무것도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던 그 출발점으로 돌아오고 나서야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이란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족과 함께 웃으며 나누는 단란한 저녁의 식사, 마음대로 걷고 움직일 수 있는 건강한 나의 몸, 내 옆에서 날 지켜봐 주는 가족이나 부모님, 형제나 친구들, 이 모든 특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가까이에 있는 것들이 이미 행복이라는 거죠.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 가족들끼리 한 자리 모여서 온 가족이 모여서 단란하게 이렇게 식사 함께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렵잖아요. 요즘에는
혼자 이렇게 밥 먹는 시간들이 많아요. 같은 부부이라도 서로 일하다 보면, 서로 바쁘다 보면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밥 먹는 것조차도 힘든 시대가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겨우 우리가 가족들이 모였을 때가 언제죠? 명절이가 되어서야 우리가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한 자리에 모여서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게 교제에 이렇게 시간을 가질 때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또 우리는 행복을, 소소한 행복을 느끼잖아요. 틸틸과 미틸이 곁에 파랑새를 두고도 깨닫지 못한 것처럼 이 현대인들은 자신이 이미 행복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늘 다른 행복을 찾아 헤매고 다닙니다. 행복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복 받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자, 우리 행복하게 사세요. 우리 인사하잖아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잖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듣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감사의 마음과 함께 흐뭇한 이 미소를 짓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복을 물질의 풍요로움에서 찾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너 가지고 싶은 게 무엇이냐라고 그들에게 물어보면 돈이요. 그럼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말을 하죠. 돈을 많이 버는 것이요. 그렇다면 너 가고 싶은 대학이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 많이 벌 수 있는 대학이요. 물질 만능 주의에 빠져버린 이 시대 속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꿈은 온통 돈으로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주신 달란트대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도 요즘 시대에 그러한 믿음의 신앙인으로서의 이 신앙을 심어주지 못하고 이 아이들이 자꾸만 이 세상의 것으로만 채우려고 한다는데 문제가 있죠. 근데 정작 문제는 그 아이들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어른들은. 왜? 우리 아이들이 과연 누구를 보고 배우죠? 아이들이 태어나면 먼저 부모님을 보고 배우고 어른들의 이 모습을 보고 배우잖아요. 청소년들의 이 삶의 목적이고 방식이며 이 마음들, 그러한 이 마음들이 어디서 나오냐? 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어른들로부터 이 보고 배우면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나 행동은 그들의 독특한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어른들의 자아상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현 시대의 대한민국을 바라볼 수가 있고 현 시대의 대한민국의 모습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자신이 갖고 싶은 것들을 소유하면 진정으로 행복해집니까? 돈이 있으면 진짜 우리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한 설문조사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행복 지수에 대한 이 조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참 흥미롭습니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몇 퍼센트 정도가 자신이 행복하다라고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답한 사람 37%만이 행복하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보면 이제는 못 사는 나라가 아니죠. 벌써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서 우리는 우뚝 섰습니다. 예전에 6.25 이후의 그 모습의 이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세계적으로도 어마어마한 IT 강국입니다. 이제 세계 사람들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하면 다 알 정도로 우리나라의 위상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가 6.25 전쟁이 끝나고 60년대, 70년대 못 살았을 때 우리가 파독, 독일로 이렇게 간호사들 파견하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로 가서
일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데로 파견해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나가서 일합니까? 직업 특성상 나가서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제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이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다른 나라에 내놓아도 복지국가 사회복지 잘 돼 있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거기에 더해서 이 행복 지수는 점점 해가 가면 갈수록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계 행복 지수 1위 국가는 어디일까요? 이 부탄이라는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다라는 이 나라가 있습니다. 히말라야 동쪽 끝에 자리한 이 부탄은 큰 나라도 아니고 잘 사는 나라도 아니에요. 1인당 국민 소득이 2,000달러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1년에 그들이 버는 돈이 2,000달러밖에 안 돼요. 2,000달러. 대표적인 가난한 나라로 유명한 나라이죠. 그런데 그 나라의 이 행복 지수는 몇 퍼센트나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그 나라의 행복 지수는 97%합니다. 97%. 무엇이 이들을 행복한 삶으로 이끌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경제적인 척도가 행복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질의 풍족함이 결코 복이다 말할 수, 행복하다 말할 수 없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행복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도니아의 왕자의 난이 일어났어요. 결국 다윗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 왕위를 이어받게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왕으로 등극한 솔로몬은 정치적인 적을 다 제거하고 자신의 왕권을 견고하게 세워나가게 됩니다. 또한 성경은 열왕기상 3장을 통하여 모든 이로 하여금 감당케 할 솔로몬의 지혜로운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열왕기상 4장을 통하여 적재적소의 일을 감당할 일꾼들을 세워나가므로 이 왕국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로 나라는 안정이 되었습니다. 모든 물질이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더라. 이제는 나라가 안정이 되었어요. 예전에 이스라엘 이 애굽의 종으로 있다가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 40여 년 하였던 떠돌이 생활을 하였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잡고 그 안에서 발전하면서 이제는 그들의 삶이 풍성해졌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라는 이 국가를 세우게 되고 국력도 강하게 되고 인구도 많이 늘어나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대의 복의 기준은 외적인 수의 많음에서 나타나게 됨을 볼 때에 인구의 증가는 곧 복을 누리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이 그때 당시의 세계관은 바로 그러한 기준으로 삼았으니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아멘. 나라의 힘이 이제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본토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도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막강한 나라이다. 결코 약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다라는 거죠. 또한 솔로몬 왕궁에서 소비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양식들, 기름진 고기들, 솔로몬의 치세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부족함이 없는 솔로몬의 왕국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시대에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아멘. 솔로몬 시대에 나라가 복을 받고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 그리고 넓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가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이야기했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주셨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솔로몬은 그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솔로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정작 어떻게 하여야 행복해지는지, 복을 받는지 알지 못합니다. 엉뚱한 곳에 가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복을 구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집에 든 강도를 잡아달라고 하면 잡아줄 수 있습니까? 경찰서에 가서 불을 꺼달라고 하면 불을 꺼줍니까? 경찰서에 가서 강도를 잡아달라고 해야지 강도를 잡을 수 있을 것이고, 소방서에 가서 불을 꺼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불을 꺼줄 거 아닙니까? 행복해지고 싶다면, 복을 받고 싶다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복을 주실 수 있는 곳에 가서 그것들을 구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가까이에 있는 것이다. 복의 근원은, 우리의 행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복받기 원한다면 우리의 이상을, 우리의 만족을,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는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남은 생애 동안에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도록 하지요.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편 1절에서 2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 무엇입니까? 지금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만질 수도 있고요. 오감을 통해 체험할 수도 있고 우리는 느낄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실제하는 존재로 실제로 함께 동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존재이시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오감을 통해 체험할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없죠. 육체적으로 이렇게 실제하는 존재도 아니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신 그 말씀, 곧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감이 곧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야 하는 거지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지요. 말씀을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그 안에서 알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여러 분주한 일로 인해 정작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말씀을 읽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읽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참 우리 인간은 연약함을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잖아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매일의 삶 가운데 지금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일들 뭐 등등등 하면서 막 바쁘게 이렇게 하면서도 나 바빠서 뭐 이것저것 할 시간 없어요. 예?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 와중에 제 시간을 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저도 살아가고 있어요. 저 집에 가서요, 쉬고 싶으면 저 쉬면서 리모컨 누르고 TV 보고 싶으면 TV 봐요. 저 인터넷으로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보고 싶잖아요. 요즘에는 TV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TV에서도 이렇게 유튜브 연결해서 이렇게 보지만, 또 노트북 열어가지고 컴퓨터로 해가지고 이렇게 봐요. 인터넷 이렇게 보고 해요. 그리고 영화 보고 싶잖아요. 그럼 나가서 극장 가가지고 영화도 보고요. 즉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작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은 다 하고 있으면서도 먼저 첫째 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은 소홀히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먼저 된 것을 행하고 나중된 것을 이렇게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위치가 바뀌어버렸어요. 순서가 바뀌어버렸어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먼저가 돼버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의 뒷전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다시금 우리가 말씀 통해서 깨달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짧은 시간에도 늘 묵상하시고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안에서 삶의 지혜를 얻으세요. 그리고 나서도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세상의 것으로만 우리에게 채우고 하나님의 것은 우리 안에 이렇게 담아두려고 하지 않냐라는 거죠. 그게 습관적으로 우리 몸에 배어 있으지만이 우리의 그 믿음의 신앙을 잘 지켜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니엘 잘 아시잖아요. 다니엘이 끝까지 소년의 시절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음에도 나이가 먹어서 그 땅의 고관대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그가 늘 소년의 시절부터 그 나이 70, 80이 먹는 그 나이까지 이르기까지 매일 하루 3번씩 정해진 시간에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무엇을 하였습니까? 기도하였잖아요.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요셉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요셉 어떻습니까? 매일 우리 성경을 해서 요셉 하면 형통한 삶을 살았던 인물 하면 요셉 하잖아요. 근데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살았어요? 늘 그 역시도 하나님과 함께 하였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거했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22년 바로 10월에 우리 말이에요. 넷째 주죠. 그러면 2023년도 되기까지 이제 2달하고 한 주만 있으면 2022년도 이제 끝나요. 벌써 그런 시점에 이렇게 다가왔어요. 여러분들 2022년도 첫 해 시작하시면서 마음에 이렇게 결단하신 게 있을 거예요. 올해는 다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래 몇 독 해야지. 그래 또 올해는 이러이러한 삶을 통해서 믿음 회복된 이 한 해를 보내야지. 막 여러 가지 결심들을 했을 거란 말이죠. 자, 이제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결심대로 우리가 해왔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지 못하였다면 지금부터 다시금 매일의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실천하세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못해서 22년도에 계획했던 것을 못했으니까 그래 2023년도 새해 다시 오면 그때 다시 결심하고 시작해야지. 그러지 마세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먹었으면 지금 당장 실천을 해야죠. 근데 자꾸 또 우리들의 이 연약한 모습 중에 하나가 자꾸 뒤로 미룬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그러면 안 되죠. 자, 언제든지 늘 그 정이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대로 한번 지켜보도록 한번 믿음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더불어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죠. 제가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많이 쌓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 위해서 멈추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지도 못하고 그 말씀만 들으면서 거기에서만 멈춰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진보가 진보되는 것이 아니라 퇴보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수많은 목사님들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TV만 켜보세요. 요즘에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실시간 방송하기 때문에 어느 교회든지 이렇게 그 실시간 방송하는 데 들어가면 그때 그 시간마다 볼 수 있는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대 곳곳에서 신앙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대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불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말씀을 듣지만 정작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이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듣는 말 무엇이죠?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공동체에서 맨날 그 말 많이 듣죠. 그런 말 많이 들어요. 근데 교회 내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도 많이 있어요.
정작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말로만 할 뿐이지 지키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들은 기독교가 아니야. 개독교야. 인터넷에 그런 수많은 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었습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켜내지 않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데. 어린아이의 행동을 보면 그 아이의 품성이 어떠한지 알 수가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그 삶의 본질이 달라요. 삶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외치고 다녀도 정작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그게 진정한 믿음이겠어요? 죽은 믿음이지요. 구원받고 나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이라야 진정한 믿음의 소유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정한 소유한 자가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게 현실이라는 게 안타까울 뿐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말씀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았다면 우리의 마음을 되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말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참된 행복과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겁니다.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 함께하였고 그들은 평안과 풍성함의 복을 누렸지 않습니까? 행복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복된 인생을 사시기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행복한 인생을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의 이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함께하지 못하며 저희들의 이 세상의 것으로만 채워나가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그런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아마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한 저희들에게 깨달음이 있다면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가 돌이켜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켜 온전히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하루하루의 매일 삶 속에서 지켜 행하며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